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01면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1조가 당연한 것이었었는데 최근 언젠가부터 11조를 꼭 드려야 하느냐 그런 의문들, 질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닌데 왜 구약 시대의 율법인 11조를 지켜야 됩니까? 이런 취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는 어쩌면 그간 여러 교회에서 11조와 헌금을 모아서 잘못 사용했던 일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의 이야기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든 뭐든 떠나서 만약에 우리가 11조를 안 한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대부분 나를 위해서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11조는 내가 나를 위해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내 쓸 것을 안 쓰고 내가 누릴 것을 누리지 않으면서 그것을 떼어서 혹은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 것을 나누어 11조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우선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닌데 율법이 지시하는 11조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은 전제가 이미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수준은 실로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수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니?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알고 있지?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형제에게 욕설을 하면 그것으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음욕을 품는 것 자체로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들었냐? 내가 말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이 흠없고 온전한 분으로 알고 있을 텐데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하나님만큼 온전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의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신 수준은 율법이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약에서 찾는 그 율법의 내용보다 훨씬 더 넘치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온전하게 되는 정도까지니까요. 바울의 경우에도 그가 율법을 반대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한 이유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그 본질적 의미까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온전하게 다다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바로 그러한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이 규정하는 모든 것을 잘 지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고, 따라서 율법은 구약이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인데요. 그것을 11조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 11조를 통해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율법의 정신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여러 곳에 언급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보면 14장에 그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14장 22절 이하에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야훼의 앞 곧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신명기 14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1년 농사 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을 취하지는 않고 있죠. 오히려 우리가 월급제로 거의 생활을 하고 있어서 매월마다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우리가 감안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그 11조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11조란 내가 쓸 것을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28절을 보니까 특이한 11조가 또 나옵니다.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인데요. 28절,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년차, 2년차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그 중앙성소에 11조를 드리고 3년째가 되면 너희 각 성읍에서 모으라고 합니다. 저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분깃이나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12지파의 주요 성읍에 흩어져서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각 지파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돕고 섬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도 없고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당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각 지파가 책임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 3년 차에 11조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또 각 성에 살고 있는 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나그네, 이방인, 또 외국인 이런 말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이 이 말 객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난민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객이 정확하게 난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난민의 상황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들의 생활의 그 상태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권리도 없고 거기서 이방인으로서 남으로 취급을 당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구체적인 어떤 구성원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권리도 없는 사람이지만 율법은 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게 어떤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고아가 되기도 하고 과부가 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공동체가 돌보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과거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 율법이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율법이 말하지 않았더라면 보호받을 수 없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족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3년마다 모든 지파의 모든 가족들이 11조를 모아서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희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재산이 이들에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11조의 규모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배부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얻어먹는 사람들이 염치 없이 배까지 불리려고 하느냐 그렇게 보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들이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율법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26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26장 12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좀 전에 봤던 14장 28절 29절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 11조를 매 3년마다 할 때 낭독할 말이 있습니다. 26장 앞부분 3절과 5절 이하의 말씀이 축제 때, 절기 때, 축제 때 제사를 드리면서 낭독하는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13절부터 나오는 15절까지의 말씀도 그러한 낭독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와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성물을 집에서 내었다고 합니다. 거룩하게 준비한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들에게 주기를 어떻게?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내가 착한 마음을 먹고 도와줘야지라고 마음 먹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을 제가 범하지 않고 잊지 않고 지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드리고 있습니까? 딱 하나님이 시키신 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매 3년마다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이나 왕창 해서 드리는데 그것이 내가 착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드리는 수준인 것입니다. 내가 착한 마음을 표현하려면 그 11조 의무로 해야 되는 거 말고 추가로 더 드릴 때 그때부터 나의 선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걸 만약에 산술적으로 오늘날 생활에 적용한다고 하면 그건 무리 있는 적용이기는 하지만 그냥 생각하기 편하게 한번 단순하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11조를 충실히 하고 그 11조 한 것을 구제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11조의 3분의 1 정도를 구제에 온전히 사용해도 그 교회는 참 착해, 그 교회는 선한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수준이 딱 그 정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 외에 성도들이 11조 외에 헌금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더 구제하는 데 사용을 한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선한 행위를 하는구나 라는 말을 율법에 비했을 때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될 것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물, 그 11조를 드리는 마음의 준비가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물을 드리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대충 남는 거 모으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어차피 없는 거 받을 사람들 주는 거니까 흠 있는 거 좀 쓰다 남은 거, 상품성 없는 거 모으는 게 아니라 성물로서 거룩한 예물로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대지 않고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러한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막 아무렇게나 여기저기 뭐 일하고 험한 일하고 막 부정한 일하고 그러다가 또 이거 떼야 된다고 이렇게 떼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겸비하여 이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허탄한 곳에, 부정한 것에, 버릴 만한 것에 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소중하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서 내가 허투루 이것을 준비하면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낭독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라고 말로는 하면서 사실은 부정한 것, 사실은 흠 있는 것 이런 게 준비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15절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가 드리는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확인한 후에 내가 이것이 넉넉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내가 증명받은 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복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11조가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드리면서 복은 하나님께 주시라고 그저 간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드리는 이 11조, 내가 드리는 이 선행의 이 결과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웃을 위한 11조를 떼어놓았지만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구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그냥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 다음 해에 흉년이 될지 풍년이 될지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 해에 내가 11조를 드렸는데 넷째, 다섯째 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셨네요. 그러니까 6년째 나는 이거 11조 제대로 안 할래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보고서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희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조건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웃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더 넉넉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유한 곳에서 식당 장사를 해도 누군가는 과도하게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거의 남는 것 없이 퍼주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식당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장사하는 것 자체가 나눔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26장은 신명기 법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앞에 11절까지 있듯이 절기축제 때에 레위인과 객이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마지막이 소외된 이웃을 잊지 말라라고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쭉 주신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한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냐? 너희 이웃을 돌아봐야 된다. 너희 중에 소외된 사람, 너희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배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참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기쁘고 함께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됐으니 내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철옹성을 쌓고 온갖 CCTV 달고, 물론 도둑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남에게 나누지 않기 위해서, 내 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금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그 삶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나눔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눔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가, 그 사회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챙겨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충성이 나눔으로 증명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며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어려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누군가의 아무의 관심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괜한 욕을 들어먹고 괜히 남들에게 배척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돌아보고 챙겨주며 아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결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